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4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고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헷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와서 이제 우리도 같이 이제 성전 재건하는데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협력을 요청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그들이 도와주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3절에서 읽은 것처럼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우리가 홀로 이 일을 감당하겠다. 너희의 도움은 필요 없다. 이 도움은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재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민원들을 막아줄 것이고요.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고 또 힘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권력도 있었고요. 이들이 와가지고 우리 같이 하자, 우리가 도와주겠다, 우리도 하나님 섬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3장 1절에 보시면 대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는 이들이 왜 대적인지 그냥 좋은 뜻으로 이렇게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보이지 실제로 이들이 왜 대적인지는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열왕기 17장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이제 24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을 41절까지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24절에 보시면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러니까 여기 아수르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로 보내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심기는 그런 그 이주 정책을, 이민 정책을, 말하기에 이게 종족들을, 민족들을, 부족들을 섞어놓는 그런 혼합주의 정책을 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제 사마리아로 왔다는 것이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들이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지금 이 사람들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그 아수르인들이 사마리아로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한 것이죠.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29절에 보시면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이 사람들이 산당을 만든 것이 아니라 경치 좋은 곳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산당을 만들어 놨는데 그냥 거기에 그냥 다 이들이 그냥 차지한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신상만 둔 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가 신상만 이렇게 각자 꽂아 놓은 것입니다. 여러 산당들에 두매 각 민족들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 그렇게 하여 30절에 바벨론 사람들은 숲곤 느봇을 만들었고 구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락 멜렘과 아드 멜렉에게 드렸으며. 이게 아주 여기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그 이방의 그 잡신이죠.
그 잡신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상당하게 다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은 잡신의 엑스포, 전시장이 돼버린 것이죠. 이렇게 여러 신을 섬기면서 그리고 여호와도 섬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일종의 잡신 중에 하나의 신으로 그렇게 전락해버린 것이죠.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렇게 여러 신들 중에서 그냥 잡신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기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와가지고는 우리도 건축하는데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근데 이거를요 2년 동안에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정착했지 않습니까? 그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꼭 2년 뒤에 왜 성전을 재건을 시작했느냐, 너무 늦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스캔이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의 그 정체를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2년 있었던 것이죠. 그 정착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스캔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은 그냥 잡신을 섬기는 중에 하나님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게 이 사람들의 정체구나. 우리는 이들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 혼자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이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 혼합주의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산당의 신 정도로만 여겨지는 그런 잡신의 신으로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전을 지을 사람들이다. 우리는 종교 혼합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유일 신앙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고 증명해내기 위해서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순종할 때 어려움이 올 것을 우리도 안다. 그러나 그걸 감당해야 된다. 그걸 이겨야 한다. 그걸 극복해야 한다. 그런 고난도 어려움도 우리가 다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순종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순종이다. 우리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중심이 이들 속에 살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뒤로는 불보듯 뻔한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탄압이 오는 것이죠. 그 탄압의 이야기가 이제 4절서부터 24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쭉 나옵니다. 4절서부터 보시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그냥 거주하고 있었는데 여러 신을 섬기면서 그중에 여호와도 섬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같이 하자.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게 뭐가 나쁘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체를 알고는 식견을 다 끝내고 나서는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종교 혼합주의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여긴 방해라고 되어 있는데 그 5절서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방해 정도가 아니라 탄압입니다. 그 탄압도 그냥 한번 잠깐 하다가 또 물러나는 탄압이 아니라 아주 끊이지 않는 탄압, 아주 깊은 탄압, 계속되는 탄압, 그런 탄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5절서부터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계속 막는 것이죠. 뇌물을 주어가지고. 다리오 때부터 고레스까지. 이때가 16년입니다. 실제로 16년간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됩니다. 16년 동안 뇌물을 주고 그리고 계획을 막는 이런 계속되는 탄압을 이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탄압을 한 것이죠. 6절에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리고 이제 7절서부터 23절까지는 그 고발의 상소문, 고소문입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탄원문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 7절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 때에 나오는 이런 거는, 이거는 사실은 성전 재건 탄압이 아닙니다. 그 후대에 있는 그런 성벽 탄압입니다. 한참 뒤에 한 7, 80년 정도 될까요? 그 뒤에 일어나는 탄압의 이야기를 여기 끼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원래는 이 이야기가 4절 뒤에 나와야 되거든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4절로 넘어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5절서부터 23절까지는 성벽 재건에 탄압이 있었던 그런 고소문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후대에 한 60, 70년 뒤에 일어나는 그런 후대의 일을 여기에 넣어놨냐 하는 것이죠. 헷갈리게. 이거를 그냥 읽으면요, 이게 어느 시대인지, 이게 성벽인지, 이게 성전인지, 이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왜 여기다 이렇게 헷갈리게, 이렇게 혼동되게 이렇게 넣어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찾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100년 동안 탄압이 지속됐다는 거예요. 탄압이 이렇게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헷갈리는 이야기를 여기에 넣어놨는가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통찰은, 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가 선하게 예배를 세울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온다, 방해가 온다, 그걸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야 한다,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를 뛰어넘어서 또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주 강력한 탄압이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까지도 완전히 이기는 순종을 해야 한다. 100년간의 그 강력한 탄압이 뒤에 나오지 않느냐. 근데 왜 이걸 여기다 넣어놨느냐? 순종은 이런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순종은 그냥 잠깐 위기와 고난을 잠깐 이겨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이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한다. 100년의 탄압을 이기는 순종을 해야 그것이 진짜 순종이다. 그게 온전한 순종이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순종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 이걸 요구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옵니다.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위기를 극복하십시오. 장애를 넘어가십시오.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그 정도가 아니라 강력한 탄압도 이겨내는 그런 순종을 해야 된다. 강력한 탄압 이기는 강력한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순종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한다. 사무엘상 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근데 제사보다 나은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탄압도 이기는 순종이다.
그런 순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 세워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은 이 사람들이 받는 그 강력한 탄압을 그 7절서부터 23절까지 읽어보시면 정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참 집요하게, 얼마나 그냥 참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얼마나 정말 교묘하게 이렇게 탄압을 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겨야 한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견디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그 믿음의 메시지, 영적 교훈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강력한 순종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